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목적지를 알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의 길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를 혼돈해버리고 우리가 여정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가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냐, 너희의 신앙의 목적지와 그의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 봐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의 목적지,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의 모습. 여러분, 영광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어지신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주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야만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왜 주님은 변형이 되셨는가? 왜 주님은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변화하셨을까입니다. 왜 변화하셨을까?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다. 왜 변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변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이 결코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변형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누는 거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그대로 문맥을 찾아보세요.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엿새 후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사이는 얼마의 시간의 간격이 있느냐? 6일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하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변형이 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여러분 왜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한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여행을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소망,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너희의 종착지다. 그것이 너희의 목적지다. 우리가 변형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변형된 모습.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신앙의, 이게 너희의 믿음의, 이게 우리의 목적지다, 종착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태어날 때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자라나면서 그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생각할 때에 참 기분이 좋은 것들도 있고 참 감사한 것들 있고 즐거운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고 때로는 자녀가 속을 새기고 또한 이웃 간에 또한 형제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막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넘어지고 싶고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자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자녀가 태어날 때 했던 그 자라나면서 했던 그 말들, 그런 좋은 기억들, 그 감동의 시간들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도 내가 저 자식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내가 그래도 저 부모 때문에, 내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서 감동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변화산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강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야.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종착지야.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휘어졌더라. 그 옷에 광채가 남아. 여러분들 옷에 광채가 납니까? 아주 그냥 여기서 보니까 우중충충하신데 광채가 납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변형이 되신 모습이에요. 주님이 변형이 되신 모습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빛난다. 주님의 옷이 이렇게 광채로 빛난다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니까 이 영광의 빛을 옷이 가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이게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그 옷이 그 광채를 가릴 수 없었다. 그 옷도 그 광채가 뚫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광채의 모습,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상을 하든 그 광채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란, 그것이 내 신앙의 종착지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 이 성경에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몸으로 죄를 짓죠. 때로는 몸이 병들죠. 때로는 몸이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늙고 또 병들고 아프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늙지 않는 모습, 병들지 않는 모습, 쇠하지 않는 모습, 완전히 영화로운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변화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의 모습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이 되신 이유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여정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종착지를 걸어가기 위한 여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거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희어져서 그 영광의 빛을 옷도 가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게 프레딕트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된 모습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영광된 모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고, 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이 주제,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가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중심의 삶.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어떠한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래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럼 그거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명의 삶을 살았느냐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침례 요한은 30세에 죽었고 예수님도 3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하죠. 왜요? 그는 그의 사명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알아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괴로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삶으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오든가.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결코 못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를 져. 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으라. 네가 죽어야 그 영혼 구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내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십자가가 뭐?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네가 죽어라. 왜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신지 아십니까?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네가 죽어라.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산다. 내가 죽어야, 크게 따라 하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사람은 통계가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변화 안 돼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9년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창립 멤버도 계시죠. 4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이곳에 다녀왔습니까? 다녀갔습니까? 변화되든가요? 변화 안 돼요. 설교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교로 변화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 왜 제자들이 변화 안 됐습니까? 기적으로 변화된다고요? 사람이? 기적으로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기적, 다른 사람이 눈을 뜬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설교로 사람들 변화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변화 안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듣느냐고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라. 네가 죽어라. 가정에서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교회에서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죽어야 산다. 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킨다,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 저희 교회에 돈 없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빼고. 돈 없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한 200살 사시게요? 한 100년 사시게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안 된다고요.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신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업하신다고요. 예수님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묵상한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4층 사무실에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벌금을 내요. 얼마를 내냐면 5,000원씩 벌금을 내요. 근데 이거 제가 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암송을 잘 해오겠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돈이 제일 센시티브 하니까, 돈이 제일 민감하니까 벌금을 내겠다. 그 가운데 말씀이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나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호흡하는 동안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다, 나타내겠다. 그것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나타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이제 내 육체에 남은 삶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내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이제 운영위원분들 이렇게 좀 올라오시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아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관계 설치를 하려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한 7, 8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결정을 해서 뭐 교회가 돈도 없는데 뭐 헌금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관계를 설치를 하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올라오는 그 38개의 계단, 그거 온다고, 그거 그냥 올라온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제 안에 제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자꾸 그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루를 살더라도 다만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어컨도 다 고장났어요. 안 돼요.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노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변형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을 보세요. 그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게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 내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내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모들, 내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내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아내,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라! 라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그들 절대 안 돌아온다.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 네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총착지고 우리의 여정의 길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